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경험하고요. 오늘 이제 이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은 두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개구리 떼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이 개구리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헤케트라고 하는 이름의 신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개구리가 신성한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가 이 신으로서 풍요와 다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복을 주는 신으로 그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떼로 하여금 그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재앙을 받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죠. 개구리로 너의 온 집을 치리라. 그동안은 이 개구리가 그들이 이 경제적인 풍요와 자식을 잘 낳는 이 다산의 이 상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개구리를 통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부터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왕궁과 또 침실 위, 또 신하들, 백성들, 하다못해 부엌, 이런 화덕, 떡반죽 그릇, 이렇게 식탁까지 이 개구리 떼가 다 점령을 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온 사방에 충만할 때는 이게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모세가 이제 명령해서 아론이 그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를 잡고 그 팔을 뻗어서 강들과 운하와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하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이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따라한다고 그렇게 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더 많이 이제 올라오게 됐다는 얘기가 7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생활하는 곳곳마다 개구리가 막 판을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럽습니까? 무슨 개구리가 우리를 해치는 건 아니래도 이렇게 많은 개구리 떼들이 여러분 곳곳마다 침실에도 화장실에도 또 주방에도 곳곳마다 이 개구리 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징그럽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할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8절에 자,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지금 이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왔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좀 걷어가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게 분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도를 해서 물러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이다.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이제 바로에게 내린 이 개구리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었다. 그런데 이제 죽은 것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 죽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그 악취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 온 땅에. 자, 그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또 따르고, 이제 악취가 가시게 되니까 25절,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사람 자체의 그 마음이 그래요. 지금 막 급할 때는 이 발등에 불이 지금 꺼지기를 바라고, 이 발에 불등이 꺼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위기가 지나면 또 싹 그 위급했던 마음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개구리 재앙,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그랬죠. 물론 이것은 정말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그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들에게 복이 온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풍요의 복이에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요함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요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쫓고 있잖아요. 자, 또 다산. 지금은 뭐 자녀를 낳지 않는 게 일반화됐습니다만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복의 상징이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면 이 다산, 이 자녀를 많이 얻는 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신이 되셔서 풍요를 주시고 또 다산 자녀들에 대한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자, 이런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풍요롭다고 또 다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개구리 떼들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이 온 땅에 충만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루아침에 싹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축복, 잘 살고 또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이 모든 주권, 이 결정권이 누구에 있느냐? 개구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 지금 우리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하지도 않았지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배금주의, 물질 중심주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부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잘 다스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돈이 신이 아닌데 이 맘몬, 이 재물을 관장하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만몬이라는 말을 써요. 만몬을 재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적인 영향력들, 영적인 실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수전노처럼 돈에 막 그냥 전전긍긍하고 아주 인색하고, 돈이라면 막 그냥 모든 걸 다 바쳐서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만몬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돈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막 인생이 휘둘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휘둘려고 도박을 하고 뭘 해서 탕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붙잡힌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곁까지만 쫓아가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돈은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또 지키려고 또 더 많은 욕심을 부리려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족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이나 영적이나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어떤 그 긴장감, 안달, 이런 속에 사는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고 화려하게 살지는 않아도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늘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 네. 우리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만 우리의 이 몸이 나와서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올려지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는 더 거룩한 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고 추구하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자식, 명예, 건강, 성공, 많은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이신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공자들, 승리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함으로 하나님 주신 부요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일터, 또 교회와 우리의 모든 손에 수고하는 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와 풍성함만이 충만케 하셔서 주님, 우리가 그 풍성과 부요를 누리고 나누고 베풀므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누구와 도모하든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